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1절 말씀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29장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세대 교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장소가 호렙산이죠.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약을 주시는 말씀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압 땅이라고 나오죠. 이 두 장소의 말씀을 주시기까지가 40년 가까이 흐른 겁니다. 약 40년의 시간.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넘어온 겁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말씀을 주신 호렙산의 그 말씀이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세대 교체입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에서 자녀 세대의 믿음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에 와서 느슨해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준 통로는 똑같이 모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믿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9절을 보시죠. 우리 9절로 내려가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형통의 기준이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자녀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모든 부모들은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그렇다면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부모 세대의 부족한 점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을 도전합니다. 4절로 올라가 보시죠.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반어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았던 겁니다. 그걸 반어법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어주셨지 않습니까? 기적의 연속이었단 말입니다. 지난 40년의 삶이 그 은혜를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5절, 신명기 29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어디서 옷을 구할 수 있으며 어디서 신발을 구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게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발과 옷은 항상 매일 착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또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매일 헤어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옷을 입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모압 땅의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 모압 땅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성도님들, 지금 내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다른 것에도 감사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내 일상의 삶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것에도 은혜를 발견하기 어려운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미 그리고 지금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기를 40년이 걸린 겁니다. 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지루하고 너무나 힘들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각자가 그런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죠. 있습니다. 그때가 내 안에 세상의 찌꺼기를 다 제하는 시간일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 시기가 오히려 더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의 시기를 거치면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살던 나그네들, 유대인이 아닌데도 나그네들, 이방인이었는데 종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게 임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멘,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 말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하나님께 마음 열면 얼마든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임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흐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배 현장을 생각해 보죠. 예배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그곳에서 직접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현장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 많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성도님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커다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성막을 주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며 살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도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배자로 항상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축복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서 성전의 개념을 좀 확장시켜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자라서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 자체가 큰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주일에만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배자로 사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말씀 깊이 새기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성령 하나님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